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도록 명한 이후에 출애굽 준비 과정 그리고 그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열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치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으며 무엇보다도 선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애굽과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민족들에게, 여러 민족들까지도 알게 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노예 삼았던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오늘 이 시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이란 단어를 떠올려 봅시다. 매우 흥미롭고 설레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시작이라면, 또한 하나님이란 강력한 힘과 함께하는 시작이라면 당장이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와 희망 속에 그 시작은 더 달콤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여정은, 이스라엘의 시작은 그 시작부터 무엇인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향하는 가장 가까운 길, 해변으로 가는 길을 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해 가야 하는 멀리 돌아가는 길을 가도록 말씀하십니다. 물론 가까운 길, 해변으로 가는 그 길을 지나려면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강군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야 하는, 그리고 광야의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해라는 그 장애물을 앞둔, 그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다소 의문과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무리들이 광야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은 대적 애굽의 바로에게 출애굽을 명한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그리고 그들이 꿈꿔온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첫걸음에 가장 강력한 군대 애굽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광야를 배회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나를 삼키려는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동굴로 숨게 만들고 다시금 노예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당장 이 건물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의 하루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들의 설레는 시작을, 달콤한 하루를 짓밟고 두렵게 만드는 장애물들과 대적들의 공격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정체라는 두려움과 장애물, 그리고 대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갔던 이스라엘 이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고 하나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확인해 봅시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의 시작을 디자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교회에 모여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요셉의 유골입니다. 그들에게는 요셉의 유골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 있어 요셉의 유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요셉의 유골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유골은 약속이자 약속의 성취 그 자체입니다.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면 바로 나 하나님과 너희는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예수님은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들에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멀리 떠나서 갇혀진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홍해와 같은 어려움으로 여러분들이 막혀있는 상황이십니까? 낮이나 밤이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요셉의 유골과 같은 약속을 붙들고 가라 명하시는 영적 전쟁터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앞에 앞서가시고 낮이나 밤이나 가게 하시고 가는 여정 모든 가운데에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오늘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며 저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 이 시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과 증거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리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대적들의 공격에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가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담대함으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주신 대로 행하기에는 늘 문제가 따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따릅니까? 이스라엘 역시도 그 문제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슨 문제였습니까? 바로 대적들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혼란을 겪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배회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방랑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갇혔구나 하면서 대적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가장 빠른 해안길을 가지 않고 홍해가 있는 곳으로 헤매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애굽의 사람들, 바로는
광야에 갇혔구나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의 많은 무리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 갇힌 사람들, 우리를 보며 저들은 광야에 갇혔구나, 흔히 말하는 종교성에 갇혔구나 비웃습니다. 사실 한두 시간 더 자면 행복할 텐데 뭐에 홀린 듯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또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고된 몸을 이끌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데이트가 아니라 집에서 따뜻한 물로 피로를 씻고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는 꿀같은 휴식이 아니라 수요 예배를 택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또 예쁜 전지현과 멋진 김수현 같은 연예인들을 제쳐두고 볼 것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최성일 전도사와 예배를 드린다면 사무실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행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대적들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리고 그 광야 한가운데에 진을 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음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비웃음에도, 이스라엘을 비웃음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선발대 병거 600기와 애굽의 모든 병거, 그리고 지휘관들이 그들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은 증거합니다. 선발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쏟아지는 대적들의 비웃음, 그들의 조롱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 예배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수능 시험을 불과 한 달밖에 남겨두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엎드리는 학생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무릎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는 이 신자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못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웃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지만, 이들의 비웃음이 어느샌가 내 목을 노리는 예리한 칼이 되어 내 심장을 노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읽은 7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뒤를 쫓는 선발된 병거 600기, 선발된 병거 600기로도 모자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대동하고 그리고 지휘관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도 무서운 일이지만, 우리는 지휘관들이 거느렸다는, 모든 지휘관들이 함께했다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애굽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의 모든 것을 걸고 쫓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지휘관이 몇 갑절의 사병의 가치와 비견될 수 있다라는 동서고금을 따지지 않는 이 말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굽은 정말 풀 한 포기도 남지 않도록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절망 가운데 밟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대적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달려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었던, 그리고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셨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셨다라는 경험에서 비롯된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셨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과 낙관적인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셨다라는 고백은 만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는, 그리고 이미 구원받았음이 확실한 그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며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결말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병거 600대가 그리고 애굽에 동원하는 모든 병거가 그리고 그들의 지휘관들이 무서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반전이 있고 범인을 잡는 스릴러 영화를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런 스릴러 영화는 한번 보면 결말을 알아버려서 재미없을 법한데 두세 번, 많으면 5번도 넘게 돌려봅니다. 이런 영화를 처음 볼 때에는 누가 죽을까, 누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누가 범인인가 궁금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지만 다음에 다시 보게 될 때는 저를 이토록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그 결말을 암시하고 또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구성하는 퍼즐 조각을 이루고 있음을 알기에 저를 더욱더 흥미롭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두세 번 돌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영화들, 스릴러 영화들을 볼 때에 저는 아예 공개된 스포일러를 통해서 그 스포일된 영화의 정보 결말을 확인하고 그 영화를 볼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미 스포일러를 통해서 영화의 줄거리와 결말을 알게 되었지만 어떤 영화는 중간중간 주인공들이 닥친 위험들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또 그를 괴롭히는 악당들이 너무나도 강해서 괜히 괜찮겠지? 내가 알고 있는 결말처럼 정말 주인공이 살까? 죽진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이 영화의 결말을 알기에, 이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걸 알기에 편안하고 재미있게 영화를 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제가 스포일러를 통해서 영화의 줄거리를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어떤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작은 아이였을 때부터, 아니면 그 전에 태중의 아이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함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날마다 승리하였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 결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닥친, 그리고 앞으로 닥칠 어려움과 대적들의 공격은 재미있습니다. 내가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그들의 공격이 거세면 거셀수록 짜릿합니다. 물론 괜찮을까? 진짜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어 연출하시는 여러분 누구누구라는 각자의 이름을 딴 그 영화의 스포일러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미리 여러분이 겪는 고난의 줄거리와 결말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알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하나의 거짓됨이 없는 최고의 검증된 스포일러,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날마다 승리했다라는 스포일러, 그 결말,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셨다라는 말씀이,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 확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날마다 어떠한 일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모세와 요셉의 유골과 같은 약속을 붙잡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던 그 증거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언제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